오늘 이제 산상수훈 함께 말씀 나눈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장, 6장 끝났고요. 7장. 야, 머지않아 이제 산상수훈도 전체 끝날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나눴던 6장의 마지막 부분들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였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일반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두 가지의 모습은요, 염려하든지 비판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염려가 충만하든지 아니면 비판거리가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염려하겠습니까? 약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은 돈이 없으니까, 또 뭐가 없으니까 이것도 염려해야 되고 저것도 염려해야 되고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하지만요, 좀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은요, 자기가 위에서 내려보고 이것도 안 됐네, 저것도 안 됐네,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와 비판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또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염려도 하지 말고 비판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도 없이 비판도 없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어떤 재미로 살까, 또 그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눈만 뜨면 염려하든지 난 비판하든지 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요, 염려가 없어도 비판이 없어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안에 살 수가 있습니다. 뭐하고 똑같냐면, 세상 사람들은 속 얘기하려면 맨정신으로 속 얘기 못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술 먹고서 술 기운에 의지해서 자기 속마음을 다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쟁이들은 술도 안 먹고 이렇게 밤새도록 얘기하는 거 보면 심통마통하다고. 그죠? 예수쟁이들은 술도 안 먹고요, 밤새도록 얘기하고 또 얘기할 게 있어요. 술에 의지하지 않아도 속마음을 우리가 털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비판하지 않아도 우리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판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인생이 염려 아니면 비판이다.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이건 세상 사람들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염려가 없어도 비판이 없어도 감사하고 행복하면서 기쁨으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잖아요, 이게요. 그죠? 예. 입만 열으면 감사합니다. 입만 열으면 행복합니다. 입만 열으면 기쁩니다. 와,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가 좋을까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틈타고 들어와서 순간적으로 염려와 비판거리들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정신줄을 잠깐만 놓으면 염려하고 있든지 비판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신줄을 꽉 붙들고 예수님 안에 있기를 결단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 삶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에 현재 명령형으로 쓰고 있어요. 현재 지금 비판하지 말라.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가 비판하는 삶, 염려하는 삶, 걱정하는 삶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의 삶의 방향을, 삶의 모습을 비판하지 말고 현재 너의 삶의 모든 걸 바꾸어서 감사와 행복으로 습관을 너희가 바꾸어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판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비판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비판과 염려 없이 살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하더라도 주님이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비판하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1절 말씀, 2절 말씀 잘 보세요. 비판하지 말라. 근데 무엇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비판하면 그 비판이 누구에게 온다고 합니까? 나에게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네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저주하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선조들은요, 이 진리를 잘 모르셨어. 그래서 어르신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향하여 저주스러운 말들을 많이 했는지요. 저도 참 욕을 육실하게 많이 먹었어요. 그 육실이란 욕이 엄청난 욕이거든요. 무서운 욕인데 부모님들이 막 그렇게 자녀들한테 욕을 하잖아요. 그런 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욕을 하면, 비판을 하면, 저주하면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할 뿐 아니라 자기에게도 그 저주가 임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녀들이요, 그런 부정적인 말을 부모님에게 많이 들은 사람들은요, 이미 자기 마음이 이렇게 좁아져 있고 그 저주 말 때문에 묶여져 있어요. 나는 못하는 사람, 나는 안 되는 사람, 나는 할 수 없는 사람 이라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많이 들으니까 그렇게 자녀들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런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의 부모님도 보면 그렇게 그 말에 의해서 묶여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을 하지 말라. 이게 진리예요. 네가 내 인생에 저주를 받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저주의 말을 하지 말라. 바꿔보세요. 바꿔보세요. 나는 좀 축복을 받고 싶어. 나는 축복받고 싶습니다. 축복.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하면 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다른 사람도 축복을 받고 나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다. 내가 인정을 받고 싶어. 나도 남자들은 다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말을 내가 하면 내가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의 핵심적인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 하면요, 12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게 율법의 대핵심이라고까지 얘기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다.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으냐, 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베푼 만큼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게 성경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메랑이라는 거 아시죠? 부메랑 던지면 날아가고 다시금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요. 부메랑이라고. 여러분 말은요 부메랑입니다. 말은 던지면 돌아서 나에게 그대로 오게 되어져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안 하면 돼요. 근데 나는 비판받는 거 싫어. 근데 비판하는 건 좋아해. 이게 무슨 심보래 이게요? 사람의 심보가 자기는 싫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나쁜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설거지하는 거 싫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설거지만 시키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쁜 심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리더십은요,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우리 가운데 섬겨줌으로 본을 부어주셨어요. 네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고, 네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네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제자들의 섬김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여줌으로 너희도 이렇게 나와 같이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에 그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했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다 라는 걸 알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남도 하고 싶어 한다. 과일이 나왔습니다. 과일이. 근데 이 과일이 정말 예뻐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더 커. 그러면 이 과일을 나왔을 때 내가 먼저 먹고 싶죠. 그렇다고 내가 확 찍어 먹어버리면 다른 사람도 먹고 싶은데 내가 헐른 찍어 먹어버리면, 나이 어린 사람이 찍어 먹어버리면 버릇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먹고 싶어도 먼저 어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근데 어른들은 양심이 있어갖고 요게 먹고 싶어도요, 요거 안 먹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조금 작은 거 먼저 먹으셔요. 본인이 조금 늦게 먹어도 이걸 먹을 수 있는데,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나 어린아이들은 먼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하준이가 그래요. 우리 하준이가 뭘 주면 무조건 큰 거 쬐끄맣게 주면은 줘도 안 먹어요. 무조건 큰 거 줘야지 먹어요. 근데 내가 보기 좋은 건 다른 사람도 보기 좋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다른 사람도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건 다른 사람도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리더들은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걸 먼저 모범을 보여주는 거죠. 섬겨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다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므로 네가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고 네가 걸어가는 그 길 따라 너의 인생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비판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가 비판하던 것을 그치고 염려하던 것을 그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내가 믿고 다른 사람에게 이 축복의 말을 흘러보내기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기쁨과 또는 긍정적인 그리고 믿음의 말 그리고 사랑의 말을 내가 주님 나에게 주셨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을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나의 삶은 내가 말한 대로 내 인생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함께 더 이상 비판하지 말라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비판하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하는 인생으로, 그리고 인정해주는 인생으로, 섬김의 인생으로, 대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서 주님으로부터 대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을 제자들이 하고 있지만 이 말에 대한 1차적인 대상은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죠.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그 말씀의 연속으로 지금 되어져 있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이게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다른 사람을 부수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적인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의를 보여주기 원하세요. 더 나은 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줌으로 다른 사람이 살리는 것,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이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짐으로 형제를 높이는 삶. 예수님이 죽어짐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생명 얻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더 나은 의로, 바리새인적인 의 또는 가부장적인 의 또는 카리스마적인 의 위에서 부흥사들이 막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고 내가 먼저 죽어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섬김과 대접과 축복의 흐름에 그 신앙생활을 하고 그 안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 3절부터 보면은 이제 티와 들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는 우리 가운데 뭘 알려주고 있는가 하면 나 자신을 바로 보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로 보는 눈. 본문의 말씀 보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포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티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먼지 하나. 먼지가 눈에 들어가면 눈이 아프잖아요. 그죠? 눈 깜빡깜빡이고 눈에 눈물 나면 먼지가 빠져나가거든요. 이 티는 그런 것, 자그마한 것. 근데 들보는 뭐예요? 들보는 큰 것. 다른 말로 하면 티는 이쑤시개 같은 거예요. 근데 들보는 전봇대. 우리 눈 속에 자그마한 것이 형제들에게 들어있는데 아주 재미난 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제들의 눈 속에 있는 자그마한 티를 보고서 비판하고 판단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 안에는 들보가 엄청난 게 눈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보는 자만이, 그리고 그것을 빼내는 자만이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빼낼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를 볼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본문에 보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서 말하느냐. 여러분, 원수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말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형제라고 하는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의 티를 보고서 뭐라고 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므로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깨뜨리는 그러한 나쁘게 쓰임받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먼저 보라. 먼저 보라. 4절에 뭘 보라고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들보를 빼내는 자가 다른 사람의 형제들의 티를 빼낼 수 있는 자격과 근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들보를 빼내야만 밝히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의 티는 보면서 자기의 들보는 못 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자그만 티만 들어가도 우리 눈이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들보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아픈 건 이미 봉사가 된 거죠. 영적인 눈의 상태가 감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 상태가 나도 모르게 들보가 있어서 내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뭘 잘못하고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영적인 소경,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볼 수 있어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그 은혜의 길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우리가 지적하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너부터 걱정해라. 먼저 너 자신, 나 자신을 바로 보는 눈을 가져라. 너의 상태가 어떤지, 너의 지금 영적인 눈이 어떤지, 볼 수 있는지 못 보는지, 네가 눈이 밝으면 내 미래도 밝을 것인데 네 눈이 지금 어두워서 네 미래를 못 보고 있는 영적인 소경은 아닌지 우리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리더 그룹에 속했다고 하면 리더가 영적인 소경, 들보에 가득 차서 아무것도 자기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서 판단만 하고 있으면 영적인 소경을 끌어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같이 멸망하고 같이 죽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소경인데 소경된 자가 누구를 인도하겠느냐. 소경된 자가 소경을 인도하여 같이 망하는도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여서 먼저 너 안에 있는 들보를 봐라. 들보를 보고 이것이 빼내어졌을 때에 형제들의 티를 보고 형제를 빼어내어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우리도, 나도
영적인 시력, 나의 영적인 시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가끔 안경 쓰시는 분 또는 안경 안 써도 눈이 침침하면 어디 가십니까? 안과나 또는 안경점 가서 시력을 점검하죠. 눈이 상태가 어떤지,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잘 안 보이면 일반적으로 안경을 씁니다. 또는 안경 쓰기 거추장스러우면 렌즈를 씁니다. 또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라식으로 수술을 확 해버려요. 그래서 눈이 다시금 잘 보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시력을 보정하든지 시력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영적인 시력을 확인하고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을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가서 우리의 미래가 밝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끌어서 함께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되어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 함께 내 안에 들보는 없는지 같이 함께 살펴서 주님께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 원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6절 말씀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즉 거룩한 것을 분별하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가져야 되는데,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뿐만이 아니라 눈을 통해서 거룩을 분별하는 눈, 거룩한 것과 불결한 것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비싼 거죠, 돼지에게 두지 말라. 돼지는 여러분 먹지 못하는 음식, 구약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치지 않았거든요. 불결한 음식. 걔는 보통 배교자들, 예수 믿다가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간 배교자들을 뜻합니다. 즉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들에게 주지 말라. 왜? 그들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요, 전도하다가 그러잖아요. 전도할 때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이 사람은 예수는 아예 믿으려면 싹이 안 난 아직도 먼 사람이지만 복음을 증거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을 믿을 사람은 더 자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하고, 아예 안 익은 고구마들은 접근해서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안 익은 고구마는 익히는 과정, 익은 고구마는 교회로 들여오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불결한 것을,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서 우리가 거룩한 것을 거룩한 자에게 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올바른 영적인 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나의 눈이 혼란스러워져서 세속적인 것에 눈이 빼앗기기 시작하면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혼합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혼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눈을 가져서, 하나님, 내 눈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은 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만 가장 높은 분으로 내가 섬기는,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를 깨닫는 눈에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라고. 세상은 염려와 비판으로 가득 차고 있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려면,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을 안 하면 되고, 또 우리가 저주받지 않으려면 저주를 안 하면 되고, 우리가 축복받고 싶으면 축복의 말을 하면 되고, 인정받고 싶으면
인정의 말을 하면 되고, 즉 내 인생은 내가 말하는 대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오늘 이 시간부터 같이 함께 걸어가고요. 그리고 또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그리고 그 들보를 빼내는 작업, 나도 모르게 영적인 맹인의 자리 가운데 내가 빠져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봐서 내가 영적인 시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회복하고 점검해서, 그래야만 내가 다른 사람을 끌어갈 수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 영적인 시력이 망가져 있으면 내가 끌어가는 사람들도 함께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되어지고 내가 같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주님 앞에 내가 밝히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거룩함의 분별하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것을 쫓아가고 거룩한 것을 보고 거룩한 것을 집중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